예.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며칠간 계셨죠, 여러분? 40일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드러내신 사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를 필두로 해서 각 여자들 또한 베드로 개인 여러 사람에게 자신을 보이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공적으로 2번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21장 14절 보세요.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2번 나타났고 이제 3번째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배경이 다르다는 거죠. 지역이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하고 2번째 부활하신 다음에 자기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고 제자들하고 대화를 했던 그 장소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나와요. 여러분 읽었던 요한복음 21장 요 장소는 바로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 지도를 한번 봐주실래요? 지도 잠깐만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시면 지금 첫 번째, 2번째 나타났을 때가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림이 잘 보여요? 예. 그 다음에 지금 3번째 나타났을 때는 갈릴리 바다의 한 그 바닷가 디베라,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를 끼고 있는 바닷가죠. 해변 마을 디베라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2번 나타나셨고 지금 나타난 장소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1주 정도 떨어져 있는 바로 갈릴리에 지금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왜 갈릴리에 있을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요약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던 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부활한 다음에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 어디에서 만나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장소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종합하면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갈릴리에 산에서 갈릴리 한 산에서 만나자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이제 2번 자기가 부활하신 다음에 만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너희가 먼저 갈릴리에 가 있어. 내가 금방 갈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지금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공식적으로 만났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 사람이 만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의 고향 안드레의 고향, 예수님 제자들의 대부분의 고향이 지금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지금 보따리를 쌓았고 지금 어디로 이동했냐면 갈릴리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하신 그 장소에 가려고 지금 갈릴리에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기다리라는 그 장소로 가지 않고 베드로가 이러는 거예요. 아우, 나는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예. 지금 예수님께서 기다리라는 장소에는 기다리지 않고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몇 명이 거기에 동참을 했냐면 7명이 동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7명이 동참을 해가지고 지금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만나시고자 했던 그 장소는 학자들은 주로 이제 벳세다 광야의 한 산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도를 보면 정반대죠. 예. 지금 거라사 있죠. 그 위로 쭉 올라가면 바로 예수님께서 만나시고자 했던 벳세다 광야의 한 산입니다. 그러나 디베라는 지금 반대편이잖아요. 예. 그 반대편으로 지금 물고기를 잡으러 왔고 밤새도록 그물을 쳤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새벽이 됐는데 갑자기 새벽 그 밝아오는 미명에 얘들아 너희가 지금 물고기 잡았느냐? 그러니까 못 잡았습니다.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그 환한 새벽에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내렸더니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고기가
양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어요. 근데 큰 고기가 몇 마리 잡혔다고 그랬어요? 153마리나 잡혔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 기적을 딱 체험하는 순간에 굉장히 여러분 상황 돌아가는 것이 빠른 사람이 있죠. 사도 요한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듣고 100m 정도 해변가에 있는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지금 배에 있는 베드로하고 떨어져 있는데 베드로가 물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막 헤엄을 치고 갑니다. 그러니까 배로 가는 것보다는 더 마음이 급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래서 헤엄을 쳐서 현장에 도착하니까 해변가에서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시냐면 식사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에? 고기도 굽고 숯불 펴놓고 그 다음에 떡도 이렇게 굽고 해가지고 식사를 한 상 다 차려놓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고기를 지금도 잡았는데 그 잡은 고기도 갖고 이 숯불 위에 올려놓으라 해가지고 이제 고기를 구워가지고 여러분 물고기를 구워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13절 읽었죠. 21장 13절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근데 이때가 지금 아침 식사라고 그랬어요. 아침 식사. 아침 식사를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맛있게 잘 준비를 하셨죠.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으니 얼마나 맛있게 고기도 구워졌고 떡도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여러분 밤새도록 금을 내렸으니 얼마나 배고파요. 근데 그 배고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런 그 만찬을 먹고 이제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구태여 왜 식사를 준비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식사 자리로 초대를 해서 같이 밥을 먹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계시는 시간이 40일밖에 안 돼요. 그러잖아요. 육체로.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가셔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얼마나 바빠요. 예루살렘에서 여러 번 만나도 되는데 구태여 갈릴리 지역에서 만나자고 하고 그 다음에 그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기다리라는 곳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에게 갑자기 가까이 와서 식사를 대접하는 이 일을 왜 예수님은 하셔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여러분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의 식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은 자기 가족으로 자기 공동체 일원으로 운명 공동체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 너를 받아들인다 하면은 우리는 그냥 악수 한번 하고 아유 잘 오셨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반드시 잘 오셨어요 이렇게 해도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같이 밥상에서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들하고 한 식구가 되고 한 공동체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책임지고 네가 나를 책임진다. 운명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식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함부로 식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가장 핍박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이 이유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우리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들을 영접해서 그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같이 밥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왜? 유대인들은 자기는 거룩하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리나 죄인들은 더러운 자요, 추한 자요, 악한 자기 때문에 절대 거룩한 백성하고 어울릴 수 없다. 근데 이 어울린다, 그 세리나 죄인들을 내가 나의 그 공동체로 받아들인다, 내가 너와 같이 운명을 같이 하겠다, 이 표가 뭐냐면 식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들하고 식사하지 않아요. 또 이방인이 사는 집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또한 11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을 받은 이방인 고넬로가 있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근데 할례는 받지를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러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며칠 있으면서 뭐 했냐? 바로 고넬료 가족 식구들하고 베드로 일행이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것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고넬료 이방인이라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했다는 그것에 열불을 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자, 사도행전 11장 한번 보세요. 1절에서부터 여러분 4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식사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둘이 원수가 졌다. 그럼 내가 너를 용서한다. 용서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용서 끝난 다음에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가 이제 결정체를 맺은 거예요. 화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그 31장에 보면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따라오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야곱에게 너는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내가 사랑하는 자 건들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야곱이 라반하고 화해를 한 다음에 라반이 야곱하고 화해를 한 다음에 화해한 증거를 어떻게 했어요? 라반하고 야곱이 같은 식사를 해요. 식사를 한 다음에 자기 딸하고 자기 손자들에게 축복을 하고 라반은 돌아가요. 그러면 같이 식사를 했다는 것은 뭐냐면 어제까지는 네가 나의 원수였어.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어. 하지만 이제 너는 나의 원수가 아니야. 너와 나는 화평한 자야. 너와 나는 동맹한 자야. 너와 나는 이제 서로 돕는 자야. 이런 의미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식사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식사 이야기를 괜히 쓰는 게 아니에요. 예. 자, 이삭이 그랄 땅에 가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부유해지니까 그랄왕이라 그랄 사람들이 막 시기 질투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삭을 내쫓아버렸어요. 그랄왕이. 그런데 이 그랄왕이 보니까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보다 더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군대 장관을 파견해가지고 화해를 청해요. 그때 이삭이 이렇게 하면서 따지면서 말을 하니까 그 군대 장관이 다시 말하면 블레셋 군대 장관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실수했다. 잘못했다. 우리는 너와 화해하기를 원하고 함께 손잡고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화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삭이 잔치를 베풀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관계가 멀어졌다든지 그 다음에 갑자기 원수가 되었을 때 화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이전처럼 너를 똑같이 사랑해. 나는 너를 똑같이 기이 여겨. 나는 이전처럼 너와 똑같이 정말 함께 하기를 원해. 이랬을 때는 식사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식사를 하는 것은 뭐냐면 화해의 증표요, 사랑의 증표요, 신뢰의 증표요, 인정의 증표일 뿐만 아니라 운명 공동체인 거예요. 너 어려운 일 당해? 그럼 내가 도와줄게. 내가 어려운 일 당해? 그러면 네가 나를 도와줘. 이게 바로 식사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얼마 안 됐어요. 부활하시기 전에 3년 동안 얼마나 예수님 앞에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때문에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제자들이 그냥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녔어요. 모든 사람이 그 제자들을 부러워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제자가 되다니 참 대단해. 특별히 갈릴리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볼 때 대단한 사람들로 보여졌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6월절을 맞이해서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그 갈릴리 출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저주했다는 거예요.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는데 그 제자들 대부분이 어디 출신이다? 갈릴리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사역을 할 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갈릴리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땅에서 사역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마음을 치료해주고 그들을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의기소침해 있는 제자들, 막상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쓸 거야,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예루살렘에서 2번이나 말을 했지만은 막상 갈릴리에 딱 오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개를 못 들겠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한테. 그리고 더 이상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해도 이 백성들이 인정해 줄 것 같지는 않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5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다 했을 때 그 500명의 대부분 사람들이 여러분 갈릴리 출신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식사를 딱 준비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초청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음식 자체, 식사를 먹는다는 자체가 뭐냐면, 나 십자가에 죽기 전에 너 사랑했잖아. 내가 너를 너무 귀히 여겼잖아. 내가 나의 제자로 삼았잖아. 근데 그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어. 너는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제자고, 나는 여전히 너를 쓸 것이며, 내가 여전히 너를 도울 것이며, 여전히 너와 함께 동행할 거야. 너와 나는 운명 공동체야. 그래서 여러분, 운명 공동체라는 것은 강한 자, 큰 자가 약한 자를 돕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나는 하나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약할 때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네 손을 잡고 갈 것이며, 그 어떤 사람 가운데서도 나는 너를 존귀하게 여길 거야 하는 의미로 바로 식사를 먹은 거예요. 그때 이 밥상에서 식사를 먹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여러분 감동이 크겠어요. 아,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구나. 나와 운명을 같이 하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가 배신하고 도망가고 또한 예수님을 저주했는데 그걸 다 용서하시고 이전보다 더 뜨거운 사랑으로 나를 가족으로 받아주셨네. 나를 제자로 받아주셨네. 나와 함께 동행하네. 아, 우리 예수님 전혀 나를 사랑하고 관심 갖는 이거 변하지 않았네. 이것을 밥을 먹으면서 그들은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요, 제가 우리 믿음 집사님한테 다가가고 믿음 집사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강대상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둘이 눈이 마주쳤을 때 웃거든요. 그러면 벌써 우리는 느껴. 사랑해요, 좋아해요. 또한 이른 아침에 이렇게 반주해줘서 고마워요. 하나님 예배에 동참해줘서 고마워요. 그 다음에 내가 또 이렇게 뒤에 있는 우리 드브라 권사님을 딱 바라봤을 때 아이고 애썼어요. 예배 나오느라고 감사해요. 주님이 권사님을 사랑해요.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게 느낄 수 있고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제가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일일이 기도해주고 좋아하잖아요. 이것은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유대인에게 있어서 식사라는 것은 바로 화해의 의미, 사랑의 의미, 내가 이전처럼 너 똑같이 신뢰해. 그리고 나 너 책임질 거야. 운명 공동체니까 네가 어려우면 내가 손 내밀어 줄 거야. 지금 네가 갈릴리 이 바다에서 고기 못 잡았을 때 내가 잡게 해줬잖아. 그렇게 똑같이 해줄 거야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사랑을 바로 표시한 것이 바로 식사요. 내가 너를 그래도 믿어 하는 것이 바로 식사요. 그 다음에 나는 여전히 너를 책임질 거야 하는 것이 바로 식사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은 뭐냐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나 넘어질 때나 약할 때나 부족할 때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우리를 가족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운명 공동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책임지는 것이 바로 운명 공동체예요. 바로 우리의 모든 운명을 그분이 강한 손으로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는 그런 은혜인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비록 육적으로 예수님과 지금 식사하지 않아도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영적으로 지금 밥을 먹고 있어요. 교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을 나누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18절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2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19절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7번째 교회 라오디아 교회는 교회는 교회예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사람은 많이 모였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설교도 예수님에 대한 설교도 아니고 또한 모인 사람도 예수님을 구원해 주러 영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서 모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모임이에요. 세상 모임. 교회 간판은 걸었고 그 다음에 교회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해 주러 영접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그 다음에 교회 자체가 그냥 사교장인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예수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그럼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해주고 너를 책임져주고 너와 교제하고 너와 더불어 동행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라는 그런 그 의미가 바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라는 바로 식사관계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러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지금 나와 더불어 먹고 또 내가 주님과 더불어 마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이 우리 운명의 공동체의 수장이니까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와 동행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사실을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마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있고 주님은 나를 크신 능력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식사를 준비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식사가 끝난 다음에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저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 사랑을 하기는 하는데 제가 자신이 없어요. 마음으로 사랑하면 뭐합니까? 주님 또 실수할 수도 있는데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으로 족하다.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자유롭게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죽음을 죽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야 오늘 이후로 나는 너의 인생을 제대로 이끌어갈 거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목적대로 너를 쓸 거야. 죽음까지도 내 손에서 너는 있게 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넘어지면 주께서 일으켜 주시고 자빠지면 주께서 일으켜 주시고 상하면 치료해 주시고 또한 들어 누우면 주께서 앉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의 모든 사역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주님을 섬겨요. 그러면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자빠질 때도 있고 때로는 손을 놓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때그때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 염려하지 말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쓰러지면 어떻게 하지? 나 넘어지면 어떻게 하지? 가다가 자빠지면 어떻게 하지? 그거 걱정할 거 없어요. 주께서 여러분 손을 잡아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거예요. 믿으시는 분만 아멘. 자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바로 식사라는 것은 주께서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는 표요.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표요. 여전히 이전보다도 너를 더 사랑하고 너를 신뢰한다는 바로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를 한다는 것은 바로 화평하다는 거예요 주님하고.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더불어 먹고 여러분과 더불어 마시고 계셔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주 안에서 살면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녀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올려드릴까요? 네. 여러분 식사하셨습니까? 주님하고? 네, 지금 밥 먹었죠? 여러분 식사하셨습니까? 아멘.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지에 생명 되시며 아멘. 없이 아름답고 기쁜 날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님이 되오리.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자상하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에 얼마나 연약함을 보이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멀리 떠나므로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한다고 해도 그들은 그들 죄에 대해서 정죄에 빠지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에 처할 줄 알고 미리 우리 주님은 죽으시기 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 때도 자신이 없어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식사를 초대함으로 너는 나의 제자고 나는 너의 스승이고 너는 나의 가족이고 나는 너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운명 공동체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자상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갑니다. 강한 손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로 하여금 주만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자, 우리 이 시간 주여 한 번만 물어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